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어떤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땀이 눈에 자꾸 들어가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요. 그때는 뭐 학원 이런 것도 잘 없어요. 뭐 주산 학원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그때 제가 뭘 잘 안 했냐면 숙제를 잘 안 했어요. 숙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가는 숙제를 잘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 닮아서 숙제를 되게 싫어해요. 그지? 나 닮아서 그런지 다 그러니 넌 숙제 좋았냐? 너도 나 닮았구나. 너 숙제 좋았냐? 다 나 닮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느라고 바빠요. 그러면 나가 계셔요. 집에 전화합니다. 그러면 너 숙제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숙제가 있어요. 얘기하면은 숙제 그러면 요거 해놔. 그러면 나갔다 오시면 숙제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해놓으면 뭐가 있냐면 곰돌이 젤리. 곰돌이 지금으로 따지면 하리보처럼 생긴 건데 그렇게 독일에서 온 고급 젤리는 아니에요. 그냥 모양이 곰돌이요. 곰돌이 먹어봤어요? 곰돌이 젤리? 아, 옛날이 한 30년 전에 곰돌이 젤리니까 그때는 곰돌이 젤리가 있었어요. 근데 숙제를 다 해왔어요. 해놨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곰돌이 젤리 사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숙제를 안 했는데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돼가는데 부모님 들어올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 이제 들어올 거래. 그러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숙제를 다 해놨으면 곰돌이 젤리, 안 해놨으면 파리채가 기다리는 거예요. 파리채. 우리 때는 파리채로 맞았어요. 기본이 파리채요. 거기서 조금 더 좀 야구방망이 때리는 집도 있었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좀 너무한 것 같아. 애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곰돌이 젤리냐 파리채냐.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곰돌이 젤리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젤리와 파리채와 상관없이 숙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숙제를 안 해놓으면 엄마한테 맞고 다음날 학교 가서 또 맞아요. 그죠? 근데 숙제를 해놓으면 엄마한테 곰돌이 젤리 먹고 다음날 학교 가서 프리패스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숙제를 하는 것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좋고 선생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제 설교를 더 쉽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좋고 지옥은 얼마나 아플까? 천국은 얼마나 행복하고 지옥은 얼마큼 이 고통스러울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러니까요. 요 바닥에서부터 천국의 행복함도 100, 지옥의 고통도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면 10계명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의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천국이 얼만큼 좋으냐면 지옥의 고통이 3, 4대로 느껴질 정도. 지옥의 고통이 3, 4대면 천국의 행복은 1000대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요거 안 맞으려고 그래야 돼요? 이 행복한 천국을 가려고 그래야 돼요? 천국은 정말로 행복한 곳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너 숙제 안 해놓으면 두드려 맞아? 그 맞는 거에 되게 꽂혀 있어요. 맞는 거에 꽂혀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에 꽂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바꿔보자고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엄마가 이제 집에 전화해갖고 아들한테 야 숙제 좀 해놔라. 그러면 해놓기를 바래요? 안 해놓기를 바래요? 해놓기를 바라지. 왜요? 안 해놓으면 기분 나빠서? 그게 아니라니까. 이뻐해주고 싶어서, 상 주고 싶어서,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슈퍼에 들어가서 막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근데 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줄 명분이 필요해요. 그 명분이 뭐예요? 숙제요. 숙제.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복을 주실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누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와 기뻐와 감사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고 그 속죄의 은총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라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그 고난을 이겼을 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이 고난이 3이면 상이 1000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이 3이면 받는 상은 1000이다. 1000의 기쁨을 주시려고 3의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000의 응답을 주시려고 3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의 은혜를 주시려고 3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 앞에 1000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한들? 무엇을 한들? 우리가 예배의 제목이 없으니까, 예배에 가지고 나갈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피로 모든 것을 1000의 복을 내려줄 제목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속죄할 만한 예수의 피의 은혜를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래요. 다시 내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3의 고난을 보지 말고 1000의 상을 보라.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어요. 3의 고난을 이기고 나면 1000의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이겨요. 3의 시험을 이기면 1000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1000의 축복.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양극과 극이라고 찬물 더우물처럼 이쪽으로 100 이쪽으로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보다,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 영육간에 또 천국과 지옥을 통틀어 우리가 받을 저주가 3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1000이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것이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요, 자세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절 보면 벌써 시작부터요, 그 부활의 권능.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하기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는데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그 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실까요? 왜 기다리실까? 세대가 계속 타락해가고 악해져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스톱 하지 않고 두고 보시는가? 하나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이 돼야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갈까요? 천국 갈 자신 있어? 한국 요 기독교에서요, 천국 갈 자신 있어?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양심껏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근데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사람은요, 나 집사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그러면 목사는 다 천국 가게요. 횡령해도, 간음해도, 술 먹어도, 담배 펴도, 불륜해도 목사가요? 다 천국 갈까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교회 다녀야 천국 갑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사모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나는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까? 날마다 나의 고집이 죽습니까? 날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이 죽습니까? 나의 고집과 혈기가 죽어요? 날마다 거듭나느냐 이거예요. 날마다 부활하느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이름을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그 고난에 뛰어들어서 그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활? 아니요. 안 죽기를 바래요. 가만히 변하지 않길 바래요. 나를 건들지 않길 바래.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길 바래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고난, 누군가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이 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쓴 잔을 마시겠느냐? 쓴 잔을 마시겠느냐? 감사로 받아들이겠느냐?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냐고요. 고난은 힘들어, 불만, 불평, 좌절, 낙심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노래만 하면 하나님 앞에 뻥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죠. 불렀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불렀거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난에 대한 불만 불평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난이 3이면 복은 얼마라고요? 1000이다. 고난이 3인데 받을 복이 100도 아니고 1000이라니까요. 1000이라니까. 1000. 정말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반박하거나 피하거나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언행이나 심사가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10년 다니면 그러면 승깔이 없어져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한승질 했어. 나 아직 승질 안 죽었어. 응? 요거 나 아직 고집 있어. 나 아직 자존심 있어. 얼마나 많이 듣고 봅니까 우리?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이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왜 아까처럼 대답이 크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니는 목사, 교회 다니는 장로, 교회 다니는 권사, 교회 다니는 집사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목사,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2절 보면 11절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지옥에서 나타나는, 우리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멸망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멸망이라고 얘기하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은 천의 영광을 가지고 생명의 멸관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채찍에 맞든지 몽둥이로 맞든지 다리 뼈가 으스러지든지 피부가 욕창이 나든지 벌레에 뜯기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이 쇠사슬의 작고의 쇠고랑에 채이든지 목이 잘려 죽든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부활에 이르려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누가 사모합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고 내던지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그다음 뭐려 기억이 안 나요. 넌 모르지. 외로운 것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저 잘 만들어서 붙이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봐야 돼요. 아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야 너는 맨날 좋은 일도 없는데 그치 지서봐. 얼마나 우리가 마귀 역사가 심한지요. 택배 돌린다 가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뚝 떨어져가지고 엘리베이터 틈새로 들어갔어요. 몇 층이라고? 6층에서 6층 7층 사이에서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빠져서 엘리베이터 그 틈새로 들어갔어요. 이 바닥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틈새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을 불러가 꺼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빨리 끝내고 가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거기 똑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을 1시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니네는 좋은 일도 없는데 뭐 그렇게 좋아? 좋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천국, 나는 천의 영광이 있어. 내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부르심의 상이 있어.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그래야 세상에서 찾다가 힘들다가, 야, 넌 안 힘들어? 힘들지. 근데 왜 너는 좌절하지 않아? 왜 너는 낙심하지 않아? 왜 너는 불만불평하지 않아? 난 감사하지.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내가 버렸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행복하냐? 가정에서 행복하냐? 사업장에서 행복하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주 예수께 받을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아니라, 3의 일이 아니라, 3의 불행이 아니라 천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의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낙심합니까? 힘듭니까? 좌절합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냥 난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 그러면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야지. 기도해야죠. 주님과 함께 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3의 고난이요. 주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은 천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3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천을 바라보지 못하고 3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변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을 닮아가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만큼, 또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만큼, 예배의 은혜가 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축복을 부어주시는 만큼 주변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은 강해져 간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요? 기대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예수의 향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는 산만 크게 본다니까. 우리가 시험이 3이 오잖아요. 은혜가 1000이 와요. 아멘. 고난이 3이 오잖아요. 감사할 일이 1000이에요. 아멘. 근데 은혜가 되면 될수록 마귀 역사는 강해진다. 그러면 이게 6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2000이 되는 거지. 여기 9가 되면요, 시험이 강해졌어요. 마귀 역사 강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강해진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마귀와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3이면 하나님은 1000이고요. 마귀가 6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2000의 역사를 하셔요. 마귀가 9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은 3000의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자꾸만 믿잖아요. 안 되는 것만. 되는 걸로 믿어야지. 되는 쪽으로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받을, 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서 난 어떡하지? 난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요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아니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처음부터 바울같이 살으래요? 처음부터 우리 보고 바울처럼 살으래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바울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딱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냥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잡히라 그러면 잡히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지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으로 질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 쫓냐? 예수의 이름으로만 병 고치냐? 예수의 이름만 능력 있어요. 왜? 그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가 죽으셨거든요. 그가 부활하셨거든요. 그가 그 뛰어난 이름을 얻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우리 동생이 우리 찬양단에 들어가고 처음에 대표 기도를 한 번 시켰어요. 태어나서 처음 대표 기도 하는 거예요. 막 순수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맨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펑치잖아.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셔서,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해방의 이름, 저주가 끊어지는 죄사함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영광의 이름.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고난, 예수 믿는 자가 당해야 될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죽어지고, 그 부활의 권능을 얻으면, 권능을 얻으면,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 그런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자가 되어라. 정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진짜 비인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 만약에 자녀가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다가 전화 좀 해라. 너 어디냐? 물어보는 것이,
그의 안전과 그의 안녕과 무사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통제하려고, 강압하려고,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까 봐, 사고 날까 봐, 안전하지 못할까 봐 지켜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기도하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예물 드려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내 거라고 고백하라.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하라. 무엇으로써요? 기도라는 행위로, 예배라는 행위로.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뭐냐? 내 영혼 지켜주시려고, 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제 후로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싸움? 선한 싸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선한 싸움이다.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져야지. 뭘 고민해요? 뭘 고민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 됩니다. 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되는데 막 입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예? 내가 한번 이게 빡 이게 올라오면 그냥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지? 눈으로 보면 입으로 나오지.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아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 왜 내 눈도 하나님 거요, 입도 하나님 거요, 다 하나님 거거든. 그냥 어떤 상황이 딱딱 쳐서 그러면 내 입에서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아이고. 그 아이고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한번 죽고 심판 때 아이고 하면 망한다 이거요. 아멘.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놈이니까.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왜? 사람을 속여서 죄짓게 만드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놈이에요.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놈이 마귀다. 그럼 마귀의 싸움에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져요, 안 져요? 감정에 지고, 욕심에 지고, 육신의 본능에 지고, 상황에 지고, 시험에 지고, 지잖아요. 지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져야 되고 마귀한테는 이겨야 된다.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앉아. 한마디도 안 지지. 한마디도 안 져요. 주일은 하나님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 우리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욕심쟁이냐? 하나님이 돈이 없냐? 교회가 뭐 이렇게 돈을 막히냐? 누가 쓰는데요, 그 돈을? 네? 누가 씁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바락바락 대들고 한마디도 안 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려 누구에게 드리든지 그게 종이 된다.
그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종이 될 것이냐, 마귀에게 드려 마귀 종이 될 것이냐. 드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졌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는 마귀에게는 바라봐 혈기 내라 혈기 내라.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내가 혈기 내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은 것 같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혈기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하죠. 암 걸리죠. 벌써 사망의 권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쫄딱 망했어. 근데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평안이 온다니까요. 내 분에 못 이기고 승질에 못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나의 뜻은 네가 낮추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딱 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혈기가 들어오면 막 해버려야 되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고집이 딱 들어오면 부려야 되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자존심 딱 들어오면 부려야 되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혈기, 고집, 자존심. 이 자존심 뭡니까? 명예욕. 혈기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고집이 뭡니까? 사단 마귀의 근성, 염소의 근성. 그럼 우리는 고집, 혈기 아주 그냥 요거 이겨야 돼요. 아멘. 네? 고집, 혈기, 자존심. 아멘. 고집, 혈기, 자존심. 아멘. 자존심은요 마귀에부터 나온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직분 줬더니 왜 하나님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나도 영광 받겠다는 거요. 자존심.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스스로를 아들이라 칭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제일 낮은 곳에 오셔서 순전한 온유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건 예수님의 형상이요. 교만하고 독살스러운 거는 마귀의 형상이요. 우리 누구 닮았어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시도둑은 못한다. 시도둑질은 못한다. 똑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목사님들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특히 목사가 죽으면 주댕이만 천국 간다고. 주댕이만 천국 간대요. 대답은 잘하거든요. 주댕이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주댕이만 천국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됩니다. 온몸이 가야지. 아멘.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복이 있기 원하노라. 아멘. 복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복, 멸류관의 복, 천국의 복. 아멘. 우리는 그냥 대답만 입력돼 있어서 교육돼 있어서 그냥 대답만 하는 기계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무엇을? 영생을 얻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믿으면 좋다. 아니 믿으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누가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누구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닮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뭐 닮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정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그게 용서요. 아들 왔어요. 아들 왔는데 뭐 반갑지도 않아요. 무슨 아버지가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찬양하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하나님 막 너무 잘한다, 조금 못한다고 막 에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아닐걸요.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그 꼬라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천국 갈 수 없는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요? 내 의로 천국 갑니까? 우리는 내 자격으로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천국 가면, 여기 난 바울보다 거룩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바울보다 거룩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나는 죄인이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남 판단하잖아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응? 뭐는 다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내 사정 모른다고 생각하죠. 나는 남의 사정 압니까? 절대 모르죠. 내 인생 살아봤어? 나처럼 살아봤어? 반대로는요, 나는 그 사람 삶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일하시는 분이라 너무 좋다고,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줘서 너무 좋다고. 근데 여러분은 개척해 보셨습니까? 목회하며 살아보셨어요? 그 막막함 속에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교회에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이 많겠어요. 좋은 거는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자기 가족들끼리 누리고, 맨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서로의 세월을 서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 됐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 영의 사정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위로하려고 할 때 그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감히 남의 사정을 알 수 없다. 남의 사정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영혼의 아픔을, 그 상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성령님 믿고 목회해요. 성령님 믿고 목회해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느끼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해결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제가 말로 설득한다고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겠습니까? 제가 말로 설득한다고 여러분이 막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셔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 나타나는 나,
하나님 말씀은 대적하고 마귀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길에서 돌이켜라.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라.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닮았는데 나의 입술은 혓바닥은 하나님 닮았는데 내가 하는 모습 봐서는 완전히 마귀 닮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고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상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서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내가 망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만약에 내 아들이 학교에 가서 맞고 있다면 그 모습을 내가 봤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 우리가 망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애달아서 가슴 치며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을